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 바울 서신서에서 바울이 굉장히 강조하는 마음이다.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의 마음을,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죄의 마음이 아니죠. 예, 죄가 아니라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그 인간의 마음은 아담 이후에 죄로 인해서 타락했습니다. 부패했습니다. 그 생각하는 것이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 예수의 영이 없으니까 죄로부터 나오는 이 것들이 많습니다. 그 죄로부터 세속적인 더러움, 부패한 이런 생각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예수님 또 너희 마음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온다 했는데 그 마음에 예수의 마음이 없으면은 예수의 마음이 없으면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다 이 더럽고 음란하고 타락하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 죄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요. 인간에게서.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 죄가 그 사람의 마음에 꽉 차 있죠. 이런 사람은 자기가 하는 것을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이기적이죠. 항상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이 되고, 예.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기적이 아니라 이타적이 되죠. 예.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4절에서도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낫게 여기고 다른 사람 일을 돌아보아라 그랬습니다. 예. 예. 이런 마음이 이제 예수의 마음이죠. 예수의 마음이. 그다음 예수의 마음은 그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그 하나님의 그 자리를 벗어나서 종의 모습으로 사람으로 오셨다.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 사람도 종으로 오셨다는 종으로. 그래서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고 예, 그 종처럼 십자가에 못이 박혀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처참하게. 그 이런 마음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그러나 사람들은 죄로 가득 찬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냐? 다른 사람보다 공부를 더 했거나 재물이 많거나 세상 지위가 있거나 권세가 있거나 또 자기 일이 잘 되면은 굉장히 교만해집니다. 굉장히. 우리 사회의 그 다툼과 갈등이 우리 사회는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옛날에 젊었을 때 보던 거하고는 다르게 좀 나이가 들고 경험해서 이제 세상을 보는 눈이 좀 열려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우리 사회가 굉장히 다투고 갈등하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그 정점에 누가 있느냐? 배운 사람, 권세 있는 사람, 예, 또 지위가 있는 사람, 재물이 많은 사람들이 다 있어요. 요새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뭐 의사들의 갈등, 뭐 또 우리나라는 그 법조인들이 굉장히 타락한 예, 자들이 참 많아요. 참 많아요. 예, 판사, 검사, 변호사들. 그 변호사들이 변론하는 거 보면은 그 상식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 상식으로 어떻게 저런 악한 사람들을 변호할까? 그런 그 유명한 로펌들이 또 유명한 변호사가 그런 사람을 변호하는데 이름을 올리고, 예. 근데 그 비하인드로 이제 다른 그 법조 계통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돈을 많이 준다는 거지. 예. 그런 악한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 유명한 로펌을 쓸 때는 엄청나게 돈을 지불해야 된다. 예. 자기 명예와 함께 나가는 거니까. 근데 돈을 주면은 그런 데 가서 법을 아주 왜곡되게 해석하는 거예요. 비틀어서 해석해서 그 사람의 형량을 줄인다든가, 그다음에 또 석방시켜 무죄로 만든다든가 이런 일을 한다는 거죠. 일어난다.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많아지니까
이 사회가 건강해지지 않고 부패해지. 예. 의사들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것들이 이 본인을 교만하게 만드는. 예. 결과적으로 본인을 타락시키는 거죠. 타락시. 예. 또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는. 지식이나 물질이나 권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을 무시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주는 복을 차버리는 거예요. 차버리는 거예요. 예.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다.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갈등이 막 일어나면은 선한 그 교인들은 막 견디기 힘드니까 교회를 막 떠나가. 그 막 끝까지 막 목소리 높이는 사람들 소수만 남거든요. 그럼 나중에 두리두리 보다가 교회를 처분해 재산을. 그 남은 사람들끼리 나눠가죠.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꽤 일어납니다. 꽤 일어나요.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한 게. 그 예수를 믿는다 해서 다 사람들이 선한 사람이 아닌 거. 제가 누누이 알지만 성경에 나오는 악한 자들은 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백성. 예. 다윗의 시편에 나오는 악한 자들, 다윗 옆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다윗 옆에 있던. 그 사람들의 악한 일을 보고 다윗이 막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걸 시편으로 기도한 거예요. 기도한 거. 예. 그들도 다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부르는 사람. 근데 그 마음이 타락하면은 그렇게 변한다는 거죠. 그렇게 변해버린다는 거죠. 변해버린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죠. 예, 죽기까지.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을 겪다가 결국은 죽음의 고통까지 보는 걸 보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은 거죠.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죄로 가득 찬 세상에서 고난의 세월을 겪다가 훗날 지옥으로까지 가는 거 그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세상을 오시고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고 사람으로 살다가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죠.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치욕스러운 죽음을 스스로 감당한 거죠. 그게 이제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의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마음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9절 이하에 그분의 이름을 모든 세상에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줬다는, 모든 이름 위에 그 이름을 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 아래는 모든 것을 제압할 수 있다는, 모든 것.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꿇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적했던 사탄의 세력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 앞에는 다 무릎 꿇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활하면서 인간의 그 생각 속으로는 막 악한 영들이 막 들어와요. 막 들어옵니다. 오늘 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주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아주 좋지 않은 생각들 막 집어넣을 때 그 생각에 사로잡히면은 막 기분 나쁘고 불쾌하고 막 그러지만은 그 생각이 딱 떠올랐을 때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 이름을 말하면은 그 악한 영들 이 주는 악한 생각이 사라진다. 물론 그때 그런 생각이 막 좋지 않은 생각이 들었을 때 그 예수 이름으로 쫓아낸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야죠. 그 생각이 안 들면은 하루 종일 기분 나쁜 생각이 막 들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그 훈련을 해야죠. 계속.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안 좋은 생각 들면은 내가 왜 이런 생각하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걸 자꾸 해야 됩니다. 자꾸 해야
그 안 좋은 생각이 들 때 마치 이 반응이 그렇게 속도 있게 탁 나오는 거죠. 예, 예. 음식을 보면은 막 침이 나온 것처럼 그렇게 반응이 막 나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분명히 하나님은 예수 이름 아래 다 굳게 해주셨다.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구원받았는데 무슨 또 구원을 이룹니까? 구원을 이룹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 해도 그 인간의 마음 속에는 죄성이 남아 있어요. 근데 죄성 예수를 믿었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우리 마음에는 죄성이 남아 있는. 예.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이제 날마다 성숙해져야 되는데 예수 믿어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자기 안에 여전히 남아 있는 그 죄성을 점점 키워버리면은 이 예수 믿는 악한 놈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놈.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뭐 청문회 할 때라든가 또 여러 가지 등등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은 분명히 예수 믿는데 아주 못된 놈들이 있거든요. 아주 못된 짓 하는 인간들이 있다. 예. 사기도 잘 치고 속이기도 하고 그런 자들이 그런 자. 제가 얼마 전에도 누구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분이 교회에 들어와서 굉장히 인상도 좋고 아주 신실하고 헌금도 잘하고 친절하고 해서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그렇게 하니까 어떤 분이 저 사람이 이전 교회에서 문제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너무 좋으니까 다 그냥 무슨 그런 말이 저 사람 너무 좋은데 인상도 좋고 잘생기고 친절하고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 복 주셨는가 보다. 근데 몇 년 그렇게 성실해 하더니만은 나중에 사라졌어. 보니까 교인들 돈 엄청나게 띠먹고 사라지고. 예. 상습범이에요, 상습. 예.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은 성숙한 자가 되라는,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되라. 그렇습니다. 내가 분명히 예수 믿었는데 그럼 나는 구원 못 받습니까? 예. 예수를 진실로 믿는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 한다든가 사기를 친다든가 교회 안에서 막 싸움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상처를 주고 괴롭힌다든가 그 자체를 못합니다. 못해요. 진실로 예수를 믿으면. 왜? 겁이 나서도 못해요. 오늘 말씀에 나오죠. 두렵고 떨림으로. 두려워서도 못해요. 두려워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런 일을 못한다고. 근데 그런 일을 뻔뻔하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런 뻔뻔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 그 외에 예수 믿는다는 것만 탁 지켜보면은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아주 악한 사람하고 똑같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 그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한 것을 막 생각하고 상상하고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그걸 막 그렇게 했다고 말을 만들어 돌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 아주 세상적인 사고방식에 꽉 잡혀 있는 사람. 그렇게 계속 살면은 결국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못 받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구원을.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런데 여기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노력하라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하라는 거죠. 구원을 이루기 위해 그렇게 애를 쓰라는 거죠. 왜? 내가 예수 믿어도 내가 악한 영에게 사로잡힐 수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안 그랬나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따라 예수님 바로 옆에 있는 사람조차도 악한 영이 그 생각 속에 들어와서 예수를 팔라 그런 마음까지 줬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팔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또 양심이 돌아와서 괴로워서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타락할 수 있다. 예. 그 생각을 늘 가져야 됩니다. 교회 역사에 보면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에 보면은 굉장히 신실한 하나님의 종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그야말로 마귀 짓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참. 예. 악한 영은 믿는 사람들을 타락시켜서 자기의 종으로 삼는 것이 예, 우선순위 1위입니다. 1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뭐 대단하게 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은 자기를 죄로부터 지키는 것. 자기를 죄로부터 지키는 것. 예.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예. 천지 만물을 소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또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근데 인간이 생각할 때는 인간이 세상에서 자꾸 눈에 보이는 크고 멋있고 아름답고 화려한 걸 늘 보니까 하나님도 저런 걸 좋아할 것 같다. 그래가지고 내가 돈을 많이 벌면은 하나님 뭐도 하고 뭐도 할게요. 돈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이미 다 가지고 있는데 뭘 네가 뭘 돈 벌어가지고 나를 위해 뭘 해요? 그건 2차적인 문제.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더해준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의롭고 진실하게 사느냐 그걸 보시고 예, 그 사람에게 복을 주는 거지 우리하고 거래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이것도 인간적인 마음으로 굉장히 왜곡되게 해석합니다. 뭐 저도 그런 적이 있고 젊은 시절에 무슨 소원이 생기면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로 이 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은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걸로 생각한다. 이걸로 나는 기도 좀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금식도 때때로 하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어떤 소원이 생기면 이건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착각하는 겁니다. 착각. 이 분명히 그 순위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은 때로 나는 기쁘지 않은 길일 수도 있어요. 길일 수 있어요. 예.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그 순종해서 걸어가다 보면은 그 자체가 내 소원이 될 때가 온다고. 때가 온다. 예. 처음에는 기쁘지 않았는데 그게 순종해서 살다 보면은 그걸 이루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알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면서 죽어요. 그게 그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소원입니다. 소원. 나에게 어떤 소원, 인간의 소원은 욕망과 그 결합되어 있어요. 결합. 그 가만 보면은 그 하나님이 준 소원이 아니요. 본인의 욕망이지, 욕심이지. 근데 그걸 자꾸 하는 우리 한국 교회나 우리 한국 이 땅의 그 크리스찬들이 그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게 왜곡된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보면 가만 보면은 자기들 욕심이요, 욕심. 근데 다 하나님의 뜻이래. 자기 욕심을 이루면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위해 소원을 두신다.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욕망이 생겼을 때 이게 하나님 뜻이 기뻐하신 뜻이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뭔지 그게 초점을 맞추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어떤 일을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기는 거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 제가 주변에 목회자나 또 선교사들 가운데 그야말로 사회 나가도 얘는 성공할 것 같은 사람들이 꽤 많아요. 학벌도 좋고 뭐 사회 웬만한 사람들보다 훨씬 좋아. 의사도 있고 그것도 뭐 좋은 대학 나온 의사도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자기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한 게 뭔가 이걸 고민하다가 그 좋은 길을 다 버리고 예, 목회자가 되든가 선교사로 나가든가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예.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이 뭔가 그걸 고민을 한 후에 그 고민을 하다가 거기서 이거 이렇게 이거 해야 되겠구나. 그럼 그 길로 나간 거예요. 그 길로.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험하고 막 좀 어렵게 살죠. 그러면 농담 삼아 아니 의사나 하지 뭘 그걸 한다고 이 양반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무슨 소리냐 하면서 나는 이게 제일 좋다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 우리가 순서를 알아야죠. 또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할 때 원망과 시비 없이 하고 신비 없이 하라 그랬습니다. 이건 흠이 없고 순전하여 의로지고 거센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그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과 만났을 때 항상 시비거리가 되고 또 원망사고 불평하고 그런 관계가 되면 어떻게 빛이 될 수 있어요? 예. 그 빛이 된다라는 것은 빛들로 나타낸다는 것은 빛 자체가 되는 게 아니라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겁니다. 빛을 받아 여기 빛이라고 하는 말, 포스테레스는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반사체라는 뜻이.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그 예수가 드러나야 되는데 내가 맨날 사람들과 갈등 관계 있고 막 시비거리되고 그러면은 어떻게 빛이 나겠어요? 빛이 드러나겠어요? 예. 옛날 제가 살던 동네 맨날 골목골목 다니면서 고소고발하고 싸움하는 아줌마가 어느 유명한 교회 권사야. 그걸 알고 난다면 막 더 미워지더라고. 뭐 저런 사람이 있어 싶더라고. 그 빛이 안 되죠. 빛이 안 돼.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밝힌다는 것은 말씀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바라봐서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당신들 나에게서 말씀을 배우는데 그 말씀을 좀 지켜라. 말씀을 지켜라. 말씀을 바라보고 사세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좀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자랑할 것이 있게 해라. 이 사람에게 내가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 사람이 말씀대로 정말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라. 그렇습니다. 17절에는 그 기뻐하라는 겁니다. 기뻐하라. 17절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여러분의 믿음과 섬김 위에 나를 전제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바친 재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겁니다. 포도를 붓는 거예요. 이제 예수 훗날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과 섬김 위에 내가 내 피를 붓겠다는 거죠. 그래도 나는 내가 순교하겠다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과 섬김을 위해서는 내가 내 목숨을 내놓을 의향이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기뻐할 겁니다.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 그렇게 살아라. 19절 이하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20절에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사람이다. 여러분에 대해서 진실하게 여러분을 진실하게 생각한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네. 이 사람들은 다 22절에 보면은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수고한 사람들이다. 복음을 위해 수고한 사람이다. 그리고 25절에 이들은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군사된 자요 너희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 26절에 너희 무리를 진정으로 사모하는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줬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알고 여러분이 막 근심할까봐 내가 이 사람을 보낸다 그랬습니다. 건강한 모습 보내니까 같이 기쁨으로 환영하고 존귀 여기세요. 그랬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로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은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주님, 우리의 그 신앙의 초점이 우리 오늘 말씀에 주 이야기하는 것이 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항상 그 초점. 이걸 찰스 스웬들 목사는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무슨 일을 하거나 무슨 말을 하거나 예수님이라면 이걸 어떻게 처리하실까? 그걸 생각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숙한 그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